오늘 제목이 낮아짐의 미죠. 이 미는 아름다움, 낮아짐의 아름다움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상대해 보면은 싫어지죠. 그런 사람이 싫어져요.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팍팍 풍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왜 나왔어요? 세상 철학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공자의 가르침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왔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뭐냐 이게. 낮아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누가 욕을 해도 편안하고 핍박을 해도 편안하고. 왜? 낮아지면 마음 편해요. 그래? 욕해라. 신경도 안 써요. 낮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낮아지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높아지고 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욕심을 안 부리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낮아지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돼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불만, 불평 이런 죄를 범합니다. 불만, 불평 여러분 입에서 꼭 버리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아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해. 누가 라면을 한 그릇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요. 근데 높아진 사람은 라면 주면 내가 라면 먹을 군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내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데 나한테 라면을 주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낮아진 사람은 라면을 줘도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라면 한 그릇씩 드려볼까요? 낮아지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낮아졌으면 아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해. 사람들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모르는데 아는 척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다 망해요. 다 실패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아주 쉬워요. 마음이 낮아지면 정말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포장해서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절대 속을 뿐이 아닙니다. 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간사함도 없어져요. 거짓도 없어집니다. 이런 게 낮아진 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해집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흰옷 한 벌을 입고 평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벌 입고 다녔을까? 제자들한테 한 벌만 입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한 벌 입었으니까 제자들한테 한 벌만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흰옷 한 벌 입고 사시는 거예요. 더러워지면은 밤에 세탁해서 탁탁 널어서 아침에 입으면 돼.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잘 마르잖아요. 건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면 옷 입는 것도 편해요. 남한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냥 깨끗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합니다. 왜? 낮아지면 그냥 내 사실 그대로 보이니까 편하죠. 이게 꾸며서 보이려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무나 사귈 수 있어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나 가서 만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이 낮아지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은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낮아진 사람은 아무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낮아짐의 미, 낮아짐의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 많죠. 자기를 별거 아닌데 포장을 해서 내놔야 되니까 다 거짓입니다. 거짓. 파고 들어가면 다 거짓이에요. 남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이 많아요. 자기를 거짓으로 막 포장해요. 그러니 죄를 범하게 되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삶을 살으니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많이 거짓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낮아지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인데,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진리고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정직해져요. 그리고 진실해져요. 포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욕심도 안 부려요. 그러니 죄도 거의 안 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아요. 이렇게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낮아졌으니까 섬기는 게 쉬워요. 예수님은 앉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면 섬겨요. 만나면 다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막 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죠. 아니,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참 사람이 됐어. 저렇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섬겨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네. 그러니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멋있고 큰 자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걸 깨닫고 싶으면 낮아지십시오. 두 번째로, 낮아지면 생기는 영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겸손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낮아지면 자기가 보여요. 높아진 사람은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재벌들 보니까 막 갑질하잖아요. 안 보여요. 자기가 갑질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아지면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자기가 기준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은 그냥 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 재벌들은 자기 집에 그 일하는 분들을, 야, 너네 집 개 요즘 잘 있어?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강아지 잘못 키우면 주인 문다, 막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면요, 그런 것이 보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겸손할 때 아름다운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명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닦은 그 시대의 스승이었죠. 랍비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다 쓸모없는 것인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실천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낮아지면 자기가 보여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지금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안 보여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줬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낮아지면 자신이 벌레와 같은 피조물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니 또 겸손해지는 아름다움이 또 나타나는 거죠. 욥기 15장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나는 벌레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은 나는 구더기 같은 것 벌레 같은 사람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성경 읽으면서 이게 다 깨달아져요. 낮아진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인생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내가 벌레 같은 사람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뭐 높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 높아지면 뭐예요? 높아진 사람은 안 죽어요? 죽잖아요. 높아진 사람도 대통령 하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결론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옥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놨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기가 낮아지니까 죄인 줄 아니까 별거 아닌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이런 인간인 걸 아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요. 주변 성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직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나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보아도 오래 참으며 교회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 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왜?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쪽 강명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약사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약사분이 등록을 했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이제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카드를 주면서 등록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등록 안 하고 갔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기가 찼어요. 자, 그런데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를 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지금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을 못 넘긴답니다.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은 신앙이 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차까지 가지고 와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침대에서 진짜 며칠 동안 열이 끓어갖고 별약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시편 설교를 했어요. 시편 설교를 하고 회개하시라. 그리고 그 회개 기도문 가르쳐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따라 살아가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과 오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 가르쳐 주고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따라서 기도를 시키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3일 후에 그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퇴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교만함은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 살려주셨으니까 그 뒷얘기는 모르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낮아져야 남을 섬기는 거예요. 네. 내가 의사, 약사, 우리 교회 참 의사 선생님 계신데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어디 봉사 나가잖아요.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봉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무슨 의사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막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로 약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섬기는데 사람은 아름다움이 있고 존경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섬기는 아름다움, 섬기는 자는 항상 이웃에게 도움을 줘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가족끼리 섬기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십시오. 서로 큰소리치고 자기 주장하지 마십시오. 서로 양보하고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입니다. 낮아진 사람은 언제나 이웃이나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을 만나고 가족들이 행복해졌다면 여러분은 낮아져서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과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불행해졌다. 그럼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낮아진 자가 아니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챙겨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도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 사랑받는 게 본인이 느껴지니까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자는 큰 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고자 하는 자는, 그렇죠, 너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수바이처가 왜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까? 섬기니까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섬기지 않고 받아먹었어 봐요. 안 됐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낮잖아요. 생각도 낮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천국 가서 누가 큰 자냐? 큰 교회 목사? 절대 아닙니다. 천국 큰 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누구냐?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긴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는 남을 많이 섬긴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지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것도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12명 중에 누가 수제자가 되느냐? 수제자가 되느냐? 끝이 되라. 네가 끝이 돼. 막내가 돼. 막내가 돼서 뭐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12명을 네가 섬겨라. 11명을.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됩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이웃에게 섬기는 자가 돼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낮아진 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돈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피해를 줍니다.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리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다. 지옥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높아졌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에까지 너를 낮추리라. 지옥 간다고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해놨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 지옥입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진짜 교회 가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느냐? 세상 사람과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제 나가서 한번 낮아져서 여러분 형제, 자매, 주변 친구들 한번 섬겨보세요. 몇 달만 하시면 그 사람들이 저 교회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는 맨날 만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하더니 요즘은 왜 자랑이 없어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여러분을 높게 평가할 겁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제사장직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샌들 그 풀을, 그건 종들이나 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의 종처럼 신발을 풀어주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생각나죠?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큰 자가 됐어요. 하늘에서 큰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